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첫째는 거듭나게 하는 상, 중생의 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성령 충만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이생의 복과 영생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치유하는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림과 천국의 상금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런 상급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7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7가지 신앙,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갈보리 십자가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신앙,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철저하게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지신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전심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이 마가다락방, 이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전심으로 기도했던 이 마가다락방,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받고 온 세계 열방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마가다락방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 마가다락방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이웃이 구원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지역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변하고, 또 이제 8월달 초가 되면 우리 몽골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질병을 위해서, 우리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이런 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누어주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신앙. 우리만 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축복도 나눠주고, 은혜도 나눠주고, 기쁨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넉넉하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효라는 단어입니다. 효는 뗄래야,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효라는 글자입니다. 효를 빼고서는 성경의 진리를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나를 얘기해서 효였습니다.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인 이 부모님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면서 효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는 경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류의 최고의 덕목으로 효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의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성장 배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부모님과 주변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와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을 결단하며 부모님께 효를 행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이 룻기서의 배경은 바로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사사 시대는 어떤 역사이냐? 철저하게 자기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삶의 역사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사시대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어린 자녀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간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오해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 사는 동안에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나오미는 혼자서 자녀 둘 말론과 기련을 키워야 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자녀들 교육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예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래도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을 데리고 온 선교사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교에 가면 현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적응을 잘 못합니다. 교회에 가면 거의 부목사 수준으로 부모님이 부족한 부분을 다 메꿔야 합니다. 음악, 컴퓨터, PPT, 그리고 심지어는 통역하는 것까지 다 이 자녀들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는 또 얼마나 많이 다니게 되는지 모릅니다. 적응이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고 학교도 또 계속 옮겨 다녀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적응을 잘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 그만 정체성을 상실하게 돼서 자녀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의 종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말론과 기럐 두 아들들도 모압에서 힘든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그곳에서 이제 두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는 그래도 그나마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 두 아들이 차례차례 죽게 되었습니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요. 남편 잃은 나오미와 두 자부가 과부가 되어 사는 가정이 기쁨이 있을 리가 없었겠지요. 매일매일 눈물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두 자부를 생각하니까 자부들이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자부에게 너희들은 돌아가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자 이 첫 번째 자부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둘째 이 자부 룻은 강력하게 시어머니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의 뒤를 따라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룻이 결단하며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 고백에서 보면 룻은 정말로 바보 같은 그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짱돌 굴리지 않습니다. 나의 안일함이나 편안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어서도 어머니 곁에 묻히겠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서원을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시어머니 운명과 동일시하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을 서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어리석은 결정이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것, 이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어리석은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그 결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백성들 앞에서 칭찬하셨습니다. 다윗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이들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욥을 또 마귀 앞에서 칭찬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룻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룻의 고백을 감동하시면서 귀하게 여겼습니다. 룻의 고백은 나오미를 감동시켰고 보아스와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단순히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실된 마음으로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기도와 예배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복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오후 공무원 연수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연수원이, 초급 연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윗분들에게, 동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 마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아름다운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관계,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작은 마음,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신뢰할 수 있는 행동,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근거가 뭐였냐 그러면 바로 믿음의 고백, 감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소원대로 되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선언은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룻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따뜻한 마음은 금방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의 믿음과 효성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를 통해 보아스라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고 인생 역전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내 친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신해서 그 점을 져주는 것입니다. 빚을 졌다거나 구타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없이 죽었다거나 논밭을 팔았다거나 할 때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친족을 위해서 능력 있는 내가, 친족 중에 능력 있는 자 한 사람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그래서 룻이 이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됐는데,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친족. 그리고 보아스는 아주 유지였습니다. 돈도 많고 그리고 인격도 좋고, 그리고 이 충분한 그 친족의 그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대신해서 기업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룻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합법적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축복된 삶을 살게 된 룻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룻을 칭찬하면서, 나오미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룻은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 7 아들보다 더 귀한 그런 며느리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룻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과 기도와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공평한 것 같지만 불공평합니다. 법은 공평한 것 같지만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야곱은 그 자녀들을 차별해서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색동옷을 차려 입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차별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8명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가 그의 7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내가 남았는데, 우리가 막내나 막둥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막내나 막둥이는 우리가 귀여움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하과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과탄. 이 무슨 말이냐면 하라는 말은 정관사 더, 그 지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것이라는 그 단어이고요. 이 카탄이라는 말은 작은 자, 어린 자라는 뜻입니다. 즉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카타는 그 어린 자, 하카타는 그 존재감이 없는 자, 그 존재감이 없는 자, 그 어린 자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정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큰 선지자가 집에 와서 장차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밖에서 양떼나 지키는 존재감 없는 그런 어린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버지 이새가 아들 이 다윗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막내, 존재감 없는 자, 그놈은 존재감이 없는 자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도 자녀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도 오해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서열이나 키나 용모나 외모를 가지고 이 왕을 세우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엘리압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 사무엘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새 아버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엘리압이 그렇게 지나가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시므아가 지나가고 느다넬, 라데, 그리고 오셈, 이렇게 아들들이 지나가지만 모두가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깨끗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곧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지를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깨끗한 양심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날마다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양심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나 이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죄와 성령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삶의 마음의 상태를 바로 이 깨끗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처음엔 두려움이 있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만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양심이 묻어져서 죄를 지어도 거짓말을 해도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 주님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쥐, 고아, 남녀노소, 종족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치유함을 받고, 누구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룻은 죽게 된 인생이었습니다. 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죽음을 이제 각오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나오미를 따라가고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 이 룻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죽게 된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회복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 얻는 기쁨보다, 영생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절망과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모두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건강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잃어버린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 변하지 않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고 베들레헴이었는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한 이 모압 땅을 들어가게 된 그 나오미 모압 땅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고 그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서 마음껏 자유스럽게 살아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라는 그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나오미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잃고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 마라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룻이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 룻을 통해서, 이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시 그 손에 생명의 손자를 얻고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14대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해서 영원한 기쁨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천국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 회복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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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 431장 같이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우리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